요즘 이제 교계에서 핫한 분이 계세요. 이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이 판매고를 올렸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미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 한국교회 세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거의 폭로에 가까운 수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 박사는 이 책에서 10년 후에 한국교회 성도수를 400명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0만 명이라는 것은 열심히 있는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이 400만 명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400만 명, 다 합쳐서 4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 박사는 한국교회의 고령화가 아주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에서 70%의 숫자, 그러니까 교인의 100명이면 60명에서 70명이 은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70 이상의 은퇴자분들로 채워질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주장이 반향이 되고 파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한 예상이나 주장이 아니라 수치나 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분석이 있다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목사이자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올라가고 성장하고 높아지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내려오느냐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정치와 세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성장이 멈춰지고 정체되고 쇠락하기 시작한 그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변곡점이 언제였었을까?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때를 199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치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내려앉기 시작을 했지요. 성장 곡선 꺾였고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지? 왜 한국교회는 정체되고 쇠락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한 가지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 바로 진짜 교회란 뭐냐? 진짜 신앙인이란 뭐냐? 진짜 믿음이란 뭐냐? 이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숙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원인이 되어서 쇠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방향성에 대한 것이죠.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알고, 신앙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건데,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에 문제가 생기고, 방향에 문제가 생기니 더 이상 우리가 드라이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뤄버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농이 돼 있어야 될 숙제였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해결 안 하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쇠락을 겪게 됐는데, 그 다른 곳이 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장입니다. 목사님, 성장하는 게 뭐가 나쁜 건가요? 교인 늘어나고 교회 잘 되고 건축 올라가고 번듯해지고 그다음에 뭐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뭐 헌금도 많아지면 할 일도 많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장이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목말라 했던 성장은 그냥 성장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장을 위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 사람 수만 늘려놓고 보고 교회만 늘려놓고 보자.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빚을 100억을 넘게 들여서 건축을 세우고
그 건축에 사람이 채워지고 채워진 사람의 헌금을 걷어서 교회 빛을 갚는 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에 따르면은 400만 명으로 교인이 줄어들면 어떻게 됐어요? 빚 갚을 능력도 따라 떨어지고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 생산 인구도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면 교회는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건물 팔아야 되는 지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장 중심 목회의 이 오류,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 한국교회 상황을 설명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바로 자크 엘룰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91학번인데요. 91학번,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초 한국교회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 선배들, 신앙 선배들하고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이 책 한 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책을 저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책을 딱 열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반도 못 읽고 책을 덮었어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신학자인데 목사가 아닌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이 왜 그 당시에 청년들한테 이 이슈가 됐냐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 교인이 뭐냐? 진짜 교회가 되냐? 뭐냐?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교회, 진짜 교인, 진짜 신앙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한테 소개해준 그 형님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 큰일 난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이 책이 불어 완역본으로 재출판이 됐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진짜 교회, 진짜 교인, 진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을 못하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같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지금 표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지요. 방향이 없이 속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배는 뺑뺑뺑 돌기 마련이에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방향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는데요.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뭐 교우고 다 이제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직책과 직분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뭡니까?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직원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그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뭔가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형, 동생, 우리의 여러 가지 맡은 이제 이게 있죠. 그런 이 소속 속에서 우리가 담당할 것들을 담당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사이며 혹은 뭐 권사이며 집에서는 엄마이며 아빠이며 또 회사에 나가서는 직원입니다. 그 모습이 동일한가요? 똑같나요? 아니면은 세상에는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다른가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 다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한 30대까지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맨날 다르지?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왜 여기서 다르지? 신앙이 진짜 뭐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자크 엘룰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갈등과 모순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갈등하지요, 모순이 있죠, 고민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세 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 고립이에요. 고립. 무슨 소리냐? 세상은 간데없고 나와 주님만 있구나.
이러면서 나는 내 신앙 지키련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노아처럼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방주 짓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아주 굉장한 신앙이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되게 외롭죠. 그런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했나요? 노아의 배에 가족들 말고 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런 신앙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영향력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내 남편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난 내 신앙 지키는 이런 신앙은 자기는 구원을 받는데 주위의 영향력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겨난 두 번째 이 태도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이 분리나 뭐냐? 한마디로 세상은 세상, 신앙은 신앙, 교회는 교회,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세상에 따라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처럼 삽니다. 세상의 이치와 처세에 따라서 삽니다. 신앙과 양심은 잠시 접어놓습니다. 한 사람이 두 인생을 사는 건데요. 이런 태도는 고립되는 삶에 비해선 편하지요. 하지만 뭡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냐예요. 나는 집사냐 아니면 나는 아빠냐 아니면 나는 과장이냐 이 문제를 나는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이 괴리감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인격 두 인생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분별해서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분리된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잘못된 신앙인데 한국교회가 결과적으로 이 태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복 받는 거는 어떤 방법이든 성공을 하고 성공해서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땡이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탈세하고 말이죠. 신앙인들이 불법 저지르고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분리된 신앙의 태도 한마디로 이것이 한국의 병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나? 정답이 참 애매해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정답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신앙으로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신앙으로서 당장 이 부분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롯은 어떻게 보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는 고민하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롯의 세상은 죄악이 극도로 치닫던 소돔이었고요. 롯의 신앙이란 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정통신앙이었어요. 정통신앙. 그러면 쉽게 설명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이 최악의 도시에 살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노아처럼 에라 나는 모르겠다 방주 짓고 살란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아간이나 이런 동화된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름의 세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 속에 고립되지 않으려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 모습들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육체로 말미암아 이 말씀 잘 쳐다보세요. 여러분 롯을 가리켜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이래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 지키면서 한다는 소리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고문당했다, 고통을 당했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롯은 신앙시키고 살다가 그 믿음 자체가 고문을 당할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왜 괴로웠느냐? 보니까 불법한 행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도전받아 그의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믿음 역시 지금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칫 한 발자국만 내놔도 나락에 떠질 것 같이 외줄 타는 심정으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켜질수록 더욱 외로워져요. 매일매일 고민의 연속이고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할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될지 이게 진짜 고민이 됩니다. 줄을 너무 조이면 율법적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줄을 느슨하게 놓으면은 뭔가 내 신앙이 타협을 하는 것 같고, 더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편이 많지가 않아요. 집에도 우리 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포기하고 살자니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어정쩡한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롯의 고민과 무너지는 인생을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타산지적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롯은 실패했어요. 이 고민은 실패했어요. 자기 아내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고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이 신앙이냐, 무엇이 교회냐,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아직도 우리에게 이 질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롯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진짜 신앙 그리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민이 실패가 아닌 승리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롯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 성공에 대한 집착이에요. 성공에 대한 집착. 롯이 이 고민을 실패한, 신앙적 고민을 실패한 게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일전에는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두 천사를 맞이하는 장소가 어디였죠? 성문이었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롯은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문에 맨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장이 열려갖고 거래가 이제 되고, 심지어 이곳에서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공장소로 지방의 유지들이나 실력자들이나 리더들이 모여서 이곳 속에서 정치를 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이 고대의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롯이 그러한 노력 끝에 법관이나 일종의 실력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노력, 이런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방글라데시 분들 본 적 있어요? 이 방글라데시 분이 의정부에 와서 살다가 시의원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 쉽겠어요?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겠어요? 롯은 입신양명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했고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그 열매가 달지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쓰나쓴 무익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롯이 자기를 찾아온 두 천사를 이렇게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야, 내가 그 사람들 내가 강간하겠어, 동성 강간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롯은 그 사람들을 만류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손님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놈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네가 언제부터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해? 그런 거예요. 이 소리가 뭐예요? 지금 롯은 이 소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피땀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여전히 그는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보면 더 황당한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 사위들을 불러요. 지금 뭐 이 사자들이 와서 지금 뭐 여기 다 멸망된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떠나자 했더니 사위의 결론이 뭐냐? 14절 끝이 보시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저도 장인어른이 있어요. 장인어른하고 저는 이 정치적 이념이 좀 다릅니다. 예. 우리 장인어른 좀 이렇게 보수에 가까우세요. 저는 뭐 좀 개혁 쪽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처가댁에 가면 장인어른의 말씀을 다 듣고 그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인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위들은 어떻게 보면은 롯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 그런데 이 인간들조차도 롯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롯의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에 대한 집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롯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자의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성공은 과정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은 아니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공에 집착할 때 동화될 수 있어요. 타협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타협된 신앙인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40평짜리 집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사장이 돼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그러한 도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하죠. 예수 쫓아가는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왜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타협한 인생의 끝은 롯처럼 이도저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죠.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진짜 신앙의 고민을 성공하려면 성숙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성공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롯이 실패하게 된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남자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야, 그 남자들 내놔. 우리가 집단으로 동성강간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롯이 이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 내 딸들이라도 줄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무슨 아버지냐? 이게 제대로 된 아버지냐? 그래서 이 롯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무너진 거다. 그만큼 기준이 없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야, 내 딸들을 데려가. 데려갈 정도로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입장이 맞든 틀리든 간에 확실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그의 신앙적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 무너지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 무너지신 분들 혹은 예전 같은 열정이 사라지신 분들 제가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이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의 두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에휴 목사님 다른 사람 다 하던데요. 목사님들도 다 하던데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어떠냐? 걔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 다 해요. 걔 때문에 이렇게 돼요라는 것에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에 대한 성찰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걔 때문에 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해요? 목사 때문에 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냐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시작이 1대1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1대1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의 관계를 자꾸 부각을 시켜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가 걔보다 낫잖아.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하는 것보다 걔는 10번 했는데 너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론적으로 무너져가고, 결론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하는 내 신앙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 보면서, 야, 내가 니네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한테 니네 얼마 전에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했으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십자가에선 침묵하시면서 단 한마디의 말을 꺼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신앙은요, 여러분, 남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탓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혹과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신앙이 고문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알았다면 그는 거기에서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자신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마지막으로 롯이 이 신앙적 고민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니라 안락함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구하시려고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 가려는 그를 붙잡아서 끌어내요. 그런데 이 롯은 끝까지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끌려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산으로 가라고 저 얘기하는데 저 산 못 가요. 저 지금 다리 아프고 또 지금 거기까지 갈 능력도 안 되고요. 제가 걸음이 느려서 가다가 불 떨어져서 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앞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저기 도시 갈게요. 이름도 소알인데, 소알이 뭐냐면 작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저기 갈게요. 제가 서울이 망한다니까 의정부에 올게요. 의정부는 안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가 산에 올라가지 못할 만큼의 건강 상태였는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 상태가 엉망인 거죠. 이 소알에 머물기 원하는 그의 마음은 뭡니까? 그나마 있는 도시적인 안락함의 기반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산에 가서 노숙은 못합니다. 여관에는 자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은 누려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요? 평소에는 잘못된 요구가 아니에요. 여관 가서 자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노숙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문제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불 떨어져서 사냐 죽으냐 하는 문제에 롯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까지 계속 미련을 갖고 있어요. 미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길 왔을 때 뭐예요? 이미 포기하기 위해서 신앙의 좁은 문을 건너온 것 아니겠어요? 한번 건너왔으면 한번 건너간 홍해는 못 돌아가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가나안 안 보고 계속 애굽만 쳐다보다가 40년 동안 방황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련은 신앙인의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미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실패의 원인을 봤습니다. 그는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졌고 안락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며 또한 성공에 대한 집착을 타협으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람이면 구원을 안 하겠어요. 자기 딸 팔아먹지요. 못 간다고 버팅기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도 그냥 안 나겠다고 자빠지지요.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게 롯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바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롯이 그의 의가 그를 살렸을까요? 두 천사를,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도 두 천사를 맞이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그네 대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오늘 이 롯이 살아가기까지의 이 살아나기까지의 과정에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이 천사들은 지체하는 롯을 나중에 안 되니까 손을 붙잡아 갖고요, 꽉 잡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나 여기 못 가요 하는 그 롯의 이 투정을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인데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성령의 생명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고 합리화시키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야, 이럴 때가 아니야. 좀 빨리 나와. 나 머물고 나 자빠져요. 일어서라. 달래고 그를 데리고 또 가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가장 큰 그림, 이 뒷그림은 그래도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걸어요. 하나님, 더 이상 안 할래요. 나 여기서 버틴게 뭐야.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붙잡고 끌어내고 달래고 우리를 도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사실 여기 지휘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오늘 하네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제 인생 돌아보면 툭하면 투정, 툭하면 불평, 툭하면 배째라, 그랬던 인생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일어서라. 이 고민을 이어가라.
은혜로 다시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열심히에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신앙적 국민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